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넘기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이 나로부터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기인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슬픔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자, 여태까지는 처음에 이제 6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그 6월절 시간들을 통해서 고기를 이제 먹었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먹고, 그리고 아직 발교되지 못한 그런 무교병을 들고 이제 나왔죠. 아마도 지금 둘째 달 15일, 2월 15일까지는 그때 먹었던 그 고기의 힘, 그리고 또 그냥 그때 싸운 무교병, 그걸로 이제 근근히 이렇게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한 15일쯤을 굉장히 줄이고 배고프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뭐 먹지? 라고 이렇게 원망하면 참 이해가 되지만, 또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은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늘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자, 거짓말이죠.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요? 노예의 신분이.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글쎄요, 떡은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던 그런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은 자유민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는 자유민이 되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노예로서 배불리 먹는 것이 더 좋다. 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밤새도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기뻐 뛰며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그 군대가 정말 그 홍해로 따라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그 운명과 뒤바뀌었다면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뒤에 얘기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럼 그때 죽지 뭐하러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에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너네가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먹었어? 그리고 너희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아?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정말 그때 니네들이 걔네 죽는 것들 보면서도 너희들이 그런 말이 나오니? 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은 제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렇게 다 따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에 대한 한마디를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원망의 내용은 결국에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고요. 그리고 떡도 먹고 싶고요. 빵도 먹고 싶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과장된 이야기를
그 핵심을 잘 파악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겠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이 내용을. 하늘에서 날마다 비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리는 것, 바로 만나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이름의 뜻은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게 딱 내린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나는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 먹으니까 무슨 과자 같고 꿀 섞은 가시 같고 과자 같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늘 배불리 먹었던 바로 그 떡,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조금씩 거두는데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통한 이들이 양식 먹음을,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고기에 대해서는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리고 배불리 먹었던 빵, 떡에 대해서는 아침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로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반대로 살려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이 내가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에 대해서 율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날마다 나와서 그것을 거둬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제 그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으니까 그 전날 그것을 2배로 거둬야 한다. 자,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와서 거둬야 되는데 매일매일 나오기 귀찮으니까 그거를 그날 안 먹고 이렇게 아껴뒀다가 그 나중에 이제 다 썩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안식일에는 이게 안 내린다고 분명히 말해서 그 전날 두 갑절을 거두라고 했는데 또 안식일날 나와서 거두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얘네들이 이제 시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세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의 패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고 나서요, 원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 원망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뭐 어떤 적군이 나와서 이들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원망에 대해서는, 그 불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그러니까 원망이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은 똑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에게 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셔서 그거는 뒤탈이 없는데요. 원망은 물론 자기가 요구하는 걸 받지만 그거에 대한 뒤탈이 꼭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 무슨
TV에서 무슨 장난감 뭐를 봤는데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모래놀이 장난감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모래놀이 장난감이 갖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저걸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그거를 잘 듣고 있다가 뭐 당장 사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거를 잘 이제 기억했다가 이 아이가 생일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념일에 이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이제 어른이 사주게 되죠.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면서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막 때를 쓴다고 해보세요. 막 그 마트에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에이 저거 사줘.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막 때를 쓰니까 원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트에서 이제 사주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는 거죠. 집에 가서 너 누가 그렇게 해래?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듯이 바로 뭐 그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에 대한 요구를 주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어떤 후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해서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함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세처럼 여호와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요구하는 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해서 꼭 뒤탈이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적절한 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뗐으면 그것을 바로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드시 뒤탈이나 후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조금 천천히 늦게 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받으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들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그런 필요와 요구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그것들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그 요구를 하면서도 더 돈독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울면서 막 들어눕고 하면서 이것들을 사달라고 이것들을 해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부모가 화가 나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짜증 섞인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드시 징계나 대가, 그 뒤탈과 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그렇게 할 때 당장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은 교육상 그에게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지만 정말 적절한 때가 되면은 그 아이에게 그러한 이렇게 그런 상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엇을 하나님께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망과 불평하는 태도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가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을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사람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이제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이제 함께 기도하시기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는 것은 없는지 그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